작년 10월 넷째 주였나요? 우리 총동원 새가족 축제 때 그때 우리 장로님 아드님 우리 류정철 형제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오셨고, 그때 그 행사의 가장 큰 수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거의 안 빠지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가기도 된다라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한 게 아니라 그 가정을 택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창세기 18장 17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한 말씀인데, 아브라함 불러서 그와 그 자식에게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이 한 분이 아니라 한 가정이고 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를 때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 가문이 대를 이어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우리까지 복음이 연결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다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을 축복된 가정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 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우리는 지금 눈여겨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하면 그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 한 민족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있어요. 그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이스라엘도 가봤고 유대인도 많이 만나봤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그 자부심, 프라이드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그래서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이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테필린이에요. 여러분, 제가 1년 전 아마도 새해 2022년 1월 둘째 주 설교 때 테필린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물론 다 기억하시죠? 물론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살짝 잊어버릴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테필린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테필린의 힘이라고 제가 주제를 바꿔서 말씀드리는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그때도 보여드렸어요, 이 사진을. 저 사람이요, 군인입니다. 근데 저건 실제 상황인데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이 머리에 뭔가를 하나 둘러맸죠. 그리고 팔뚝에도 뭔가를 칭칭 감았어요. 저게 뭘까요? 저게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테필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성경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저 테필 열어보진 않아요. 왜? 다 암송했기 때문에. 저 테필린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구약에 4가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이 한결같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자, 성경 구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렇게 나와 있는데, 구속의 말씀, 봉헌의 말씀, 섬김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4개의 구절이 들어있어요. 자, 구속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에
이 유월절에 관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쭉 말씀이 이어지는데 결국 맨 끝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내 손의 기호와 미건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게 있게 하라 하면서 내 손의 기호, 미간의 표, 기호와 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저 네 구절에는 다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기호와 표, 기호와 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손의 기호가 뭘까?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걸까?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저런 것을 상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저것을 구체적으로 기호와 표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테필린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 앞에 그림 있죠? 저 아이의 지금 머리에 있고 손에 맸는데 이게 4개의 성경 구절이 있고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으면 먼저 민족 언어를 잃어버리고 전통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당연히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나라도 없이 그 여호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테필린의 비밀인데요. 자, 테필린의 원어적 그 기원을 보면 테필라에서 나왔어요. 테필라. 그럼 테필라는 뭐냐? 테필라는 기도하다는 뜻입니다. 테필라. 그러면 테필린이라는 것은 테필라의 변형된 것인데 기도 상자예요. 말하자면 기도 상자. 그럼 그 안에 기도 상자의 기도 제목이 뭐가 들어 있다고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이 4군데의 말씀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 제목 쫙 적어놓고 주여 삼창 부르고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성경 구절 4개를 집어넣은 상자를 그대로 암송해요. 그래서 암송으로 기도하다가 바로 테필린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거, 이것이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님께 쭉 올려드리고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도 제목에 많은 부분이 내 욕심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내 욕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구하긴 구했어요. 근데 어떻게 구했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욕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쓰는 것보다 더 확실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이자 곧 기도인 경우가 많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주기도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가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알고 보면 다 기도 제목이에요. 죄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도 제목을 두고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보면 먼저 기도 제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에 관계된 기도 제목을 먼저 올리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 우리의 문제, 죄 문제, 양식 문제, 용서의 문제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도 보면 완벽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자기 문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도가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테필라라는 거예요. 테필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 줄 알미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을 담은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벽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자기 기도 제목이 거의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기도해요. 저도 그래서 저 테필린을 배우는데 누구한테 배우느냐? 한 장 바로 앞에 걸 올려주세요. 바로 저분이 게리 코엔 박사입니다. 저분은 아론의 직계 후손 138대 후손으로서 아론과 같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경을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을 다 암송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이 19살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길거리 가다가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가정에서는 물론 박해를 받았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신앙의 길을 걷다가 나중에 학교를 자기 이름을 딴 학교를 열게 됩니다. 그 학교 이름이 코엔 신학교예요. 제가 저 학교에서 저 게리 코엔 박사로부터 히브리 사고를 배웠고 이 테필린을 배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테필린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축복을 빼앗아 갈까봐 공개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저분이 말하지 않았다면 테필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예수 믿고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는가를 공개해 버렸어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온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테필린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테필린을 안 했죠. 그냥 온가족 예배였는데 올해부터는 테필린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테필린은 말씀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은 응답되고 어떤 것은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어떤 기도로? 테필린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은요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아무 요구가 없습니다. 아무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하느님 앞에 제 안에 있는 말씀을 올려드릴 때 그 말씀이 저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쭉 암송합니다. 암송하다 보면 어떤 말씀이 저에게 큰 어떠한 도전을 주거나 감동을 주거나 걸림이 되거나 자극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요 저에게 주신 부담이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하면요
그분에게 꼭 필요한 때 제가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사고적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놀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통합적이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삶이 통합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내면 안에 말씀으로 꽉 채워 넣으셔야 돼요. 언제든지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도록, 언제든지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말씀을 창자 깊은 곳까지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라야 비로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제가 깨닫고 나서 제가 선교도 그렇게 했고 목회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테필린 목회예요. 테필린 목회.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테필린 목회. 그래서 반석중앙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테필린 목회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 안 드렸지만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고 반석중앙교회는 테필린 목회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럼 테필린 목회의 3대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씀의 체질화, 말씀과의 일체화, 말씀의 생활을 통한 개인의 영성 회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죄하로 묵상하라, 하가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이 말씀을 체질화하고 일체화하고 생활화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와 많은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더 걱정입니다. 다음 세대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일차되고 생활화되면 다음 세대는 저절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 하는데 왜 다음 세대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분들이 더 걱정이 돼요. 아니, 제가 더 걱정이 돼요. 제가 말씀에 바로 서야 우리 다음 세대도 바르게 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말씀에 바로 서야 자녀들이 말씀에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도 결국은 기존 기성세대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먼저 여러분의 영성이 말씀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말씀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로 신앙이 계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계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자손들에게 계승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고 그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 어른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코엔 신학교에서 쓴 논문이 기독교 계승신학이라고, 한국에서는 그 분야에서 논문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열어주셨고, 저는 우리 반석중앙교회에서 이 기독교 계승신학을 어떻게 보면 실험 중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실험에 있어서 관건은 아이들이나 자녀들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했으면 다음 세대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과 신학교들이 있는데, 특별히 장신대가 기독교 교육학으로 가장 앞서가는 학교인데, 그 학교의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가르칠 거냐를 연구해요. 공과를 연구하고 책을 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이미 교과서가 됐는데, 그들은요 먼저 어른들 세대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어른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지 다음 세대에 불러 모아놓고 성경 공부 가르쳐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1세대, 우리 교회 기성세대가 먼저 말씀에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가를 하시고요.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것.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개인의 영성 회복, 2차적으로는 다음 세대 회복, 3차적으로는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태필린 목회의 3대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하가하라, 말씀을 죄하라, 묵상하라. 그것은 1차 목표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이 다음 세대에게 많이 들으셨죠? 그 다음 이 목표가 다음 세대, 세 번째가 선교에게 많이 들으시죠? 이것이 태필린 목회가 갖고 있는 3대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담임 목사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반석 중앙계 모든 성도님들의 비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태필린 목회의 철학을 담고 있는 세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세 구절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어야 하는 구절이에요. 자,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신명기는요, 아직 가나안 입성 이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한 마지막 고별 설교이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쳐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라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행할 것이냐? 가나안 건너가서 거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에서 이 태필린 목회의 3대 대상이 나와요. 곧 너와 1세대, 내 아들과 2세대, 내 손자들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3세대가 계속해서 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가 모이잖아요. 세대 차이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말씀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세대 차이는 물론 형제들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쌍둥이인데 불과 몇 분 차이로 태어나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심각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세대 차이의 이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유대인은 왜 세대 차이가 없냐? 말씀이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세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녀들에게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손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3세대가 말씀으로 하나 되면 세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늘 봐야 돼요. 자, 옆에 분에게 자나깨나 세대 차이를 조심합시다. 자, 1년만 달라도 차이가 나도 세대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세대 차이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3세대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대 차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그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3세대가 그것을 듣고 똑같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태필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3세대가 똑같이 복받는 유일한 길은요, 태필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3세대가 모이면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문, 그러면 그 가문에 무슨 재산이 얼마다, 그 가문이 얼마나 배웠다, 이것으로 판단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가문은 태필린을 통하여 신앙 명가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신앙 명가를 이룹시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가문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이 명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크게 번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 기사를 하나 여러분께 사진으로 올려드립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기사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이 동성 결혼 인정 법안에 서명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른데 저 동성 결혼 인정 법안에 서명했다는 것은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만든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것이 불과 250년 전 역사입니다. 그런데 250년 만에 미국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안에 사인한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떠난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는 저 뉴스를 보면서 통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가? 여러분, 레위기 18장 22절에 동성애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성경은요, 처음 쓰여질 때와 지금 쓰여질 때 세대는 달라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은 가증한 일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 레위기 18장 22절에 저 얘기가 왜 나왔냐면,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저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 배울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희들은 그들이 하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는 짓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왜 저렇게 되었나?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짓을 보고 그것이 그들에게 그냥 그대로 전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행하던 가증한 풍속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이 행했던 그 죄악 짓거리를 너희가 따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미국이 법으로 허용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반석중앙교회에서 우리 예수교대학 감리회 교역자 및 재직 세미나를 할 때 우리 강사님이, 서기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미국에서 공부를 다 하신 분이라 너무 잘 알아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30년 후에 한국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한국은 미국의 30년 후를 그대로 답습하는 나라인데 한국은 3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30년이 긴 것 같지만 금방 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 태필린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승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동성혼 법안이 사인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서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동성애를 막아내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여러분 자손들도, 우리 여러분 후손들도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손들의 미래는 저렇게 암담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테필리는요 25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신앙과 민족성을 계승한 위대한 힘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은 지 불과 140년도 안 된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벌써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테필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우고 채워진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서 우리는 미국이 범한 저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자신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